이 시간에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귀신. 이 귀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합니다. 누가 한국말 성경을 처음에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잘했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네, 맞죠?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황천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토속적인 개념으로 귀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번역자가 이제 어떠한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귀신으로 번역을 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혼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면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 귀신이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저 안에 샥 들어갔다 하고는 웬걸 그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갔다는 사람이 또 할아버지 흉내까지 내네. 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알고 있고 안 하던 뭐 할아버지 말투도 나오고 막 하니까 여기 샥 넘어가 버린 거야. 아이고 이거 할아버지 귀신 들어갔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그러한 종류의 귀신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을 때 함께 가담해서 타락해버린 악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어는 귀신이라고 할 때 이것이 고스트예요. 고스트. 하지만 악령이라고 하면 영어로 디몬이라고 합니다. 디몬. 그래서 왜 이 용어에 대한 정리와 분별이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적수와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You have to know your enemies.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이 와서 처음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사대 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다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과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절대 선악과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선악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선이 생기고 뭐 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이 용어 정리를 하는데 용어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림이 보여요. 아하! 이러한 문제의 적수는 악령이었구나. 왜냐하면 자, 디몬이라는 단어 외에 데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빌. 이것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귀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어떨 땐 또 마귀가 시험했다. 어떨 땐 뭐 귀신이 들렸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사람이 뭐 감기만 걸려 그러지. 아유 저 감기 귀신 왔다. 감기 귀신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누가 교만한 행동을 하면 아이고 저 교만 귀신 들어왔다. 교만은 자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거기다 귀신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귀 바빠요. 마귀가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지금 나를 찾아왔고 나를 시험하겠습니까? 물론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올 수 있어도 마귀는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한순간에 한 장소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강 짐작은 가요.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큰 프로젝트예요. 수십억의 인구를 다 지옥으로 보내는 일. 예를 들어 갖고 마귀가 헐리우드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것은 저는 믿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헐리우드 영화를 통하여 지금 수십억의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귀신 영화 한 편만 잘 만들어내면 여러분 수십억을 거기에 완전히 혼미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귀신 영화 많이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귀가 만들어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 먹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만들어낸 영화 보면 그 안에 즉시 빠져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반 이상은 이미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 영역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컴퓨터예요. 영화예요. 음악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거기 헐리우드에 있어. 여기 안 와요. 그러면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뭐 원인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마귀라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면 누구의 공격입니까? 악령. 악령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실제적으로 실무 역할을 하는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오기 전에 먼저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보내서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괴롭히고, 더 심한 경우에 그 사람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하면 그게 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요. 그것이 소위 우리가 한국말 성경으로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령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보면 왜 똑같은 단어를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악귀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냈어요. 여기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좀 착각이 될 수 있는데 성경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다 동일어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동일어냐면 이 귀신과 악령이 동일어예요. 동일어인데 왜 번역상에 그렇게 따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귀신이라는 원어의 헬라를 보니까 아카팔토스 푸뉴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귀신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영.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악령이라는 것은 포네리아 푸뉴마, 포네리오 푸뉴마 해갖고 포네리아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wicked, evil. 그래서 이것은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악령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더러운 영이고 하나는 악한 영이지만 이렇게 용어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악령이 다르고 귀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어예요. 동일어. 악령이 곧 악한 영이고 wicked spirit이고 또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영. 그래서 똑같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씀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맨 밑에 보면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는데 그 악의 영들이 누구에게 지령을 받는 것입니까? 마귀예요. 마귀와 사단이 그 악의 본체예요. 총수예요. 곧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리고 이 악령, 귀신, 악귀 이런 것들은
다 그 악의 정사, 권세로부터 지령을 받아갖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침투해서 그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의미가 좀 풀리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조상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아주 그대로 얘기해요. 모든 과거의 역사를, 사연을 다 얘기해줘요. 그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고 정말 귀신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황천을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 그 사람 안에 샥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악령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셜리 맥레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배우 안에 람파라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의 나이가 뭐 얘기해 줬대요. 셜리 맥레인한테. 나는 3만 5천 년 됐다. 3만 5천 년 된 악령이 들어와 갖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을 모신 거예요. 신을 모셨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점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들어와 갖고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과거사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옛날 어틀란티스라는 문명이 있었는데 그 어틀란티스가 멸망할 때부터 있었다 해갖고 뭐 그 옛날 과거사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악령이 인류의 역사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와 갖고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곧 악령이 들리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 없습니다. 귀신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토속적인 개념으로서의 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악령이 위장전술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조상의 귀신이라고 해서 오면 그 가족들이 완전히 샥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무당들이 신 모셨다고 하죠. 뭐 신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조상신이나 뭐 다른 신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 악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악의 세력의 조직과 정체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정리해 보면 우선 제일 머리에 사단이 있죠. 근데 사단과 동일어가 뭐예요? 마귀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볼로스, 영어로 하면 데빌이에요. 데빌. 사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또 타락한 루시퍼로 나왔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곧 악령의 세계의 최고 총수예요. 바알세불. 다 똑같은 정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도 나라가 있고 조직이 있고 체계에 구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 사용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귀신이 있죠. 자, 귀신을 정의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인 의미라면 더러운 영. 자, 우리 할아버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절대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뭐 기독교인들도 아이 귀신이 있다. 아이 귀신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만 이 악의 영들이 조상을 가장해 갖고 위장 전술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상 얘기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악령입니다. 하지만 자, 동일 존재죠? 그래서 악령은 무슨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 여기 영이라고 할 때는 사단과 함께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을 때 거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더럽혀지고 악한 영들.
unclean spirit, evil spirit, and wicked spirit.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악귀라는 단어를 또 따로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일 성경이 다시 번역된다면 저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라는 단어가 악령이나 악귀로 다시 재번역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이 귀신이 죽은 조상과 관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토속적인 개념으로서의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악령,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영계의 조직이에요. 영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 영계에 있는 조직이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 물질 세계, 3차원의 세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나타날 때는 이러한 영적인 조직체가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나는 이쪽 사단, 마귀, 루시퍼, 바알세불, 귀신, 악령, 악귀는 존재적인 정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이상은 없어요. 뭐 여기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다 이러한 동일한 존재에 대한 다른 명칭은 될 수 있어도 이거 외에는 어둠의 조직의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어떠한 기능, 어떠한 직무를 띠고 나타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정사예요. 권세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 주관자예요. 그리고 맨 밑에가 뭡니까? 악령이에요. 뭐냐면 자, 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단과 마귀와 루시퍼, 바알세불이라는 동일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활동을 할 때는 뭐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정사라는 것입니다. 이 정사를 영어로 보니까 principalities. 그래서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principle. 뭐예요? 이 principle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 다 하셨잖아요. I'm a boy, you are a girl 하면서 다 배우신 거야. 뭐예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교장 선생님. 그래서 정사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치의 의미를 갖고 있네요. 통치. 그래갖고 사단이 이 마귀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어떠한 그 지역 사회의 통치자로서 둔갑을 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사단이 그냥 뭐 빨간 옷 입고 뿔나고 그냥 삼지창 들고 와갖고 내가 사단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이 있었고 아수르라는 세력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는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있던 네로 황제와 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모든 임금들을 다 666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표현했는데 바로 그것이 프린시팔리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권위구조예요. 권위구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체는 다 권위구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구조의 헤드의 헤드,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총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가정에는 누가 제일 위입니까? 아버지. 교회에서는 뭐 요새는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니까 누가 머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는 대통령. 이런 식으로 온 세계의 최고 권위의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기능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즉시 왔지만 다니엘에게 오는데 며칠 시간이 걸렸죠. 그 기간이 걸린 것은 여기 내가 바사왕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왔지만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권세 구조와 싸웠던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배자 혹은 뭐예요? 주관자예요. 주관자인데 이들은 이제 사회의 각 영역마다 다 들어가고 지배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뭐 예술, 문화, 경제 이런 내용들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근원과 뿌리를 따라가면 그 뒤에 누가 싹 숨어 있을까요? 사단.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예술,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거 따라가서 맨 끝에 가보면 거기 사단이 지배자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 권세, 지배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단, 곧 마귀의 기능적인 역할을 표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무는 누가 다 맡으세요? 악령들이 이제 이 사단의 지령을 받아갖고, 그리고 이 악령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그 숫자를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한 번은 수천 마리 돼지를 물에 빠져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군대 귀신, 군대 악령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든 용어와 악의 세력과 조직에 대한 그림이 보였죠. 그래서 성경은 두루뭉실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은 악령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지배자들과 주관자들, 그리고 악령을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로 보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 마귀, 루시퍼, 바알세불 다 동일 존재고 귀신, 악령, 악귀,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스로 또 여행을 떠나서 과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 특별히 어둠의 왕국의 조직과 구조를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두루뭉실이 없습니다. 오늘 귀신의 정체가 더러운 영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악령, 악한 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과 더러운 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세력과 악한 존재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받을 수 없고 또 지배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계기를 깨뜨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묶여있는 삶의 부분을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집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모조리 다 갖다 버리게 해주세요. 집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폭로되어 어둠의 세력이 붙잡혔던 것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말씀 그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는데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